오늘 세 번째 제자됨을 허무는 11가지 사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광고 영상으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항공사 광고인데요. 영상이 시작이 되면 무용수가 나타나서 요정처럼 춤을 추고 동서양의 음악가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그리고 요리사들이 나타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 가운데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It's all about you. 모두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준비된 모든 것들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나오는데요.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음악, 그 뮤직의 가사에 귀 기울이시면서 이 광고 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항공사로부터 제가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항공사 로고를 좀 지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 영상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시중 들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지요. 그리고 배경음악은 계속해서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반복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준비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지요. 이 항공사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실제가 그렇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소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주의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고귀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훼손시키는 잘못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를 귀하게 여긴다면 소비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는 좀 그 각도가 많이 달라서 오늘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이 항공사의 광고 영상이 소비주의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그 메시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담고 있습니다. 소비주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복음을 전해주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It's all about you. You are the center of the universe. You deserve them all.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지요. 어릴 때부터 온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온 5대 독자 외아들처럼 소비주의에 물들게 되면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고 세상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필요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면 세상은 언제나 당연히 자신을 섬겨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지요. 여러분 혹시 WIIFM이라고 하는 이 이니셜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WWJD라고 하는 이니셜은 좀 많이 보셨겠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찌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WWJD 그런 약자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WIIFM 이건 뭘까요? 어느 FM 방송국의 간판일까요? 이것은 What's in it for me? 나에게 이로운 게 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What's in it for me? It's all about you. 그렇게 속이게만 우리를 세뇌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지면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나에게 유익한 건 뭘까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비주의는 이런 점에서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첫째는 물질의 소비에서 만족을 얻게 만들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만족을 찾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한 유형입니다. 또 하나는 소비주의는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두게 함으로써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지요.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소비주의가 종교와 닮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소비주의가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소비주의는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따지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삶을 사막으로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관계가 맺어지려면 이익이 개입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익이 개입되면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익이 사라지면 그 관계가 끝나게 돼 있지요. 그런 관계 안에서는 진실한 사랑과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소비주의적인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나의 이익에 근거해서 만나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위 과정을 마쳤을 때 한국의 한 대학으로부터, 신학대학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감리교 계통의 신학대학이 3개가 있는데요, 저를 부른 대학이 그 3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제일 늦게 시작된 학교였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공부한 학교, 3개의 감리교 학교 중에 제일 전통이 있는 그런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자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곳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저의 은사께서는 일단 귀국해서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 학교에 자리가 나면 부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국한 후에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저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그 은사님을 찾아가서 세배도 드리고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혹은 스승의 날이 되어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보낼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 이게 찝찝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쏟는 저의 정성이 100% 순수하다고 느끼질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게 내가 꼭 장차 자리가 생기면 나를 불러달라고 공을 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사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 한편으로 그 생각이 나를 자꾸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해도 털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님을 찾아뵙는 제 마음이 그렇게 개운치를 않고요, 또 그분에게도 제가 욕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어느 해인가 이 마음을 터는 방법은 그 학교로 옮겨가는 가려는 생각을 접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 학교가 끝이다. 다른 학교로 가는 일은 없다. 내가 학교를 떠나서 그 목회 현장으로는 갈지 몰라도 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옮겨가지는 않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은사님을 만나는 저의 마음이 얼마나 개운하고 깨끗한지 몰랐습니다. 그분을 찾아뵙는 것은 순수히 100%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분이 총장이 되시면서 실제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며칠 동안 제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렇지만 이미 정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이 사양을 했습니다. 소비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이런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사용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섬김의 대상인 이웃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길 우리의 이웃을 소비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 까닭에 스마트폰에 수백 명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작 불러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깊은 밤중에 찾아갈 만한 그런 친구 하나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외로움이지요.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를 대하는 것조차도 이익을 따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방을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들어서 사막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소비주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가장 치명타를 입는 영역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따지지요. 얻는 것이 많을수록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월스트리트로 모여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타를 발굴하는 오디션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뭡니까? 짧은 시간 안에 명성과 인기를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거 피켓을 들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선거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그런 노력을 합니까? 물론 예외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통해서 섬기겠다는 생각보다는 권력과 명성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더 많지요. 이것이 직업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고갈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직업은 자신을 헌신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맡겨주신 소명으로 직업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웃을 도울까, 어떻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이 사회에 이바지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돈과 권력과 명성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어야지요. 제가 처음 학교에 부임해서 월급 봉투를 받았을 때의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는 봉투에다가 현금을 주었는데요. 그것을 받아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이 지난 한 달 동안의 내 생명의 값인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심했습니다. 월급이 적어서도 그랬지만 월급이 아무리 많다 한들 지난 한 달 동안 내 생명의 값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대기업들의 CEO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달러, 200만 달러 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안 받아봐서 모릅니다만은 글쎄요, 그 정도 받으면 내 생명의 값은 충분히 보상됐다 이렇게 느낄까요? 저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큰 보람과 의미를 느낄 때는 저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거액의 보상을 받아본 일이 없어서 거액의 보상을 받으면 어떤 기분일지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액의 보상은 물론 한순간 기쁘게 하겠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내 인생이 정말 귀하게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보람은 돈의 양을 가지고는 느끼질 못할 것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이 존재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금전적인 보수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용주가 계시다면 고용된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도 기독교인의 책임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고용된 분들은 자신이 받는 보수에 부끄럽지 않도록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해야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보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업은 나를 바쳐서 헌신하는 도구입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 이웃이 도움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헌신하는 과정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고객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만족을 못 얻는 사람들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투기에 빠지고 또한 그 중독에 빠지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 중에 한 분은 닥터로서 굉장한 그런 기회를 가졌던 분인데 자신이 매일매일 만나는 환자들과 그 관계 속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한동안 주식 투기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심하고 나서 이제는 매일매일 환자들과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직업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주의는
복음의 정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면 소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완전히 다른데요. 첫째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나를 옮기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제 목숨을 구한다는 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국은 손해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버리는 사람이 결국은 진정한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소비주의가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소비주의는 끊임없이 너밖에 없다, 너를 보호해라, 너를 키워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를 지워라, 너를 치워라, 너를 조심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자아를 내 인생의 중심에서 옮겨놨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과거에 자아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 자아가 추구하고 싶어서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똥처럼 버렸다 말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이끌고 있다 말씀을 합니다. 둘째로 예수의 제자는 이웃을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합니다. 죄로 인해 병든 우리의 자아는 이거 자아가 주인이 되면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 이용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병든 자아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만 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병든 자아가 치유받고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웃이 비로소 제대로 보입니다. 전에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였는데 영혼의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 성령께서 함께 거주하시는 그 거룩함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 인간적인 조건에서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에게 그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을 우리가 제대로 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수단으로 혹은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까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묻게 되지요.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에는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지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기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강한 사람들과 함께 동일화시키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 2절에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라는 번역은 좀 아쉽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행동이지요. 병적인 행동입니다. 그 고쳐져야 되는 행동이지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아관이 없이 그저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가장 잘 번역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Our actions should mean the good of others, should help them to build up their characters. 우리의 행동은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품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예를 들지요. 주님은 당신 좋을 대로 행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키울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 좋을 대로 우리의 이익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거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소비주의적인 사고와 이렇게도 다른데 실제로 우리는 소비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서 소비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소비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소비하려 합니다. 병든 자아를 세상의 중심에 그냥 둔 채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것저것 구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소비주의에 물든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벌써 한 30년 정도 되었는데 기독교 고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이 책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요.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인지 압니까? It is not all about you.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릭 와렌 목사님은 첫 문장을 무엇으로 시작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책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문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없이 생각한 끝에 It is not all about you. 이렇게 쓴 이유가 뭡니까? 현대인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It is all about me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부정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눈을 떠야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이 책에서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배를 소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준비한 것을 소비하는 태도로 예배에 임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하는가를 보고요. 기도할 때 실눈을 뜨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앞에 찬양단이 찬양할 때 얼마나 잘하나 듣고 평가하지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속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식당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팁을 계산하듯이 헌금함 앞에서 오늘은 얼마의 가치가 있었는가 계산합니다. 예배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드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예배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커지시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배에 미리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 그건 기본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지키기 캠페인 마지막 날인데요. 이거 학교 끝났다고 해서 다음부터 아는 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이러저런 사유로 해서 늦으신 분들 조금 민망하시지요. 제가 누군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찍 와서 불편하지만 노력해서 미리 마음으로 기도로서 예배 준비하는 거, 예배를 소비하지 않는 여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찬송할 때 마음 다해 찬송하는 것,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에 내 마음을 싣는 것,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할 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실어서 함께 찬양하는 것,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을 다해 내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 응답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듣는 것,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지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팁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그날 내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목회 컬럼에 쓴 것처럼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준비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소비합니다. 오죽하면 처치 쇼핑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물론 어느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는 거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마 제가 평신도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그 교회가 가는 방향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런 것들을 보고 바른 교회냐 아니냐를 선택하기보다는 얼마나 나에게 편하고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편리한 교회냐 이것 따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마음 정하고 나서도 여전히 쇼핑하듯이 교회에 오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소비하듯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따집니다. 유익이 있으면 참여하고 유익이 없다 싶으면 냉담하게 돌아섭니다. 자신은 교회에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고 교회는 마땅히 자신을 위해서 모든 편의를 해야 된다고 맞추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분이 틀리면 교회가 뭐 이러냐고 불평을 하게 되지요. 자신은 가만히 있고 교회가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예수의 제자는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를 찾아 헌신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되고 또한 그렇게 헌신할 때 자신의 믿음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64주년 예배를 맞습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많은 교우들께서 우리 교회를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헌신의 대상으로 여기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기도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50년 넘게 다니신 96세 되신 그 어른께서 가끔 저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때마다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웃지요? 저를 젊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평균 나이에 비하면 저는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50년 넘게 다니셨으니 이게 우리 교회라는 말 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 역사 비디오를 만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목사 중심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만들까 고민을 하는데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목사는 주어진 기간 섬기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소비자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앞장서서 무거운 일을 감당하시지요. 앞에 서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의 대상이 되고요, 비판의 대상이 되고요, 때로는 그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기꺼이 지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홀로 나타나셔서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먹은 컵조차도 하나께 씻지 않고 그냥 내놓고 가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사라진 자리에 와서 구석구석을 정리하면서 설거지하는 분들이 있죠.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알 바 아니다. 이게 바로 소비주의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교회를 내 집으로 생각하고 돌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어쩌다가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또 고개 숙여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귀한 날을 맞아서 우리 각자가 선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평신도 리더십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허덕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5개년 계획이 말한 것처럼 제자를 키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초점을 바로잡고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가족이 되신 교우들에게 청합니다. 내가 혹시 소비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지 않은지. 오늘날 한국 교인들, 오늘날 미국 교인들 90% 이상이 소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대하고 예배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 양태가 소비주의에 지배받지 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소비주의자로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교회 오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어서, 그럴 때 비로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써나가는 역사가 더 아름답고 거룩한 역사가 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 안에서 제자로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되는, 구원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매일같이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고 하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소비주의의 모든 오염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도록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워싱턴 한인교회의 미래를 축복하셔서 소비주의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자라고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